역대상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 역대상 17장 1절. 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 636년 같이 마음을 같이 사도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도착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 목음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은혜를 인정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보면은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옛날 그 팔레스타인의 노른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가나안의 그 노른자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쫓겨난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을 보면은 약한 족속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옛날부터 살아온 땅인데도 다시 빼앗을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 조직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무슨 군대 조직이 있고, 그런 이스라엘에게서 땅을 빼앗기고 나서는 다시 그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을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딱 도착하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 옛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 노른자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이 없는 백성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땅을 얻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자, 주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이죠. 주보의 신명기 28장인짜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대로 지켜나가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나간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예수를 믿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말씀 듣고 지켜나가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 역대상 10장 13절에 보셨잖아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 범죄 첫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 생각 참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실패했죠. 여호와의 괴는 수레에 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 있는 그 여호와의 괴를 소가 몰고 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성도 없는, 영혼도 없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사람이 매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난 다음에 무엇을 생각했나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안정이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면은요, 첫째는 마음을 놓게 돼요. 그 다음에는 위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시간의 여유, 물질의 여유가 있다면, 내 삶의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좋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게 좋은 생각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17장 1절에 뭘 생각했습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서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그 다음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 휘장 아래 있다. 다윗은 자기는 이 백향목궁에 사는데 그 백향목궁과 비교할 때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 휘장 너무 초라한데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여기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한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거주하는 이 궁이 어떤 궁입니까? 누가 건축해 주었어요? 여러분 1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14장 1절로 가시면 거기 14장 1절을 보시면 뭐라 되었어요? 두로왕 뭐라 그랬죠? 히람이 그 다음 다윗에게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두로왕 히람은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 왕의 열성 팬입니다. 다윗은 요구한 적도 없어. 그런데 히람이 자기 나라의 건축 전문가를 보내서 멋진 궁궐을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면은 목사가 자꾸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도움 받으면 일이 빨리 되는 거고 누가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붙들고 가니까 다윗을 보면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 생겨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런 사람이 다윗 왕. 여러분, 두로왕 히람에게 다윗이 언제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멋진 궁궐을 지어줬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 왕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 14장 2절에 뭘 깨달았습니까? 다윗이 14장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뭡니까? 그의 백성 두 가지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궁전을 짓고 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고 다윗 왕을 대접하는 것을 알면서 다윗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자, 다윗은 이렇게 대접받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 다음 먹고 마시고 방탕했습니까? 아니요. 계속 뭐 했느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게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이 편안하고 내가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그래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산다면 절대 우리 신앙은 변질되지 않아요. 나는 내 집을 아주 넉넉하게 잘해놓고 사는데 교회는 비가 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요. 나는 좀 뭔가 살만한데 교회 제조는 바닥을 난 거는 없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할 게 뭔가 생각해요. 벌써 다윗은 나는 백향목국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휘장이 뭡니까?
다윗은 보니까 자기가 사는 궁궐에 비하면 휘장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예요. 근데 휘장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텐트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커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 불면 흔들리는 초라한 텐트에 있는구나. 이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 첫 번째 17장 2절에 성인한 나단이 이것을 다윗의 그 생각을 성인해 주었어요. 하나는 17장 2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말을 행하소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다윗 생각이 좋고 선지자가 봐도 좋다고 하지만은 이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마음에 있는 것을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뭐 했어요? 실수했어요. 여러분 오늘 목회자들이 그래요. 교회들이 교회 목사님 뭐 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하는 사람 요새 목회자들로 없어. 아 그거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 요새 다 그래요. 여기 실수가 있어.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그 좋은 생각을 했지만 나단 선지자 하십시오 했는데 두 번째 뭡니까? 오늘 주보에 취소한 나단. 17장 3절로 4절에 취소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7장 3절 4절 봅니다. 시작. 그 밤에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나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루 만에 취소됐어. 나단 선지자는 좋다고 허락했지만 하나님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윗 시대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백향목 궁전에서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내 집 텐트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책망한 적이 없어요. 17장 6절을 보시면은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이렇게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내 집에 대해서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거절했는데 여기서 하나 보실 것은 여러분 4절 한번 보시면 4절 끝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랬지요. 여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결코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너는 결코 아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지만은 영어 성경 NIV가 그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이 뭐라고 그래? NIV 번역은 너는 건축할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문과 영어 성경 NIV는 다윗이 건축할 그 마음을 가졌지만 너는 건축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건축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7장에는 이 말씀이 없지만은 역대상 22장과 28장에는 두 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보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리고 거기에는 매하였느니라. 내가 피를 흘려 선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 여러분 성전은 평화로운 곳입니다. 이 평화로운 성전을 지을 때 다윗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서 너는 아니다. 그렇게 원문은 되어 있어요.
땅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너는 성전 건축에 적합하지 않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다윗은 거짓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뭐 했어요?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열정의 사람을 거절하지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거절한다고 하나님 미워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뭡니까? 주보에 축복을 전하는 나단이에요. 그 17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축복을 전하는 나단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계획을 거절했어요. 너는 아니다 반대했지만은 뭐 화가 나거나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았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비록 이 엄청난 성전 건축은 거절했지만 다윗의 좋은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뭐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나를 자꾸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주는 다윗을 하나님 좋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제 축복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라. 무슨 말을 하냐면 여러분 17장 7절 보세요. 7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내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기 7절 8절에서도 보면 8절 9절 내가 계속 여기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절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어를 바꾸면 항상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양떼를 따라다니는 다윗 너를 내가 뭐해서 데려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주권자로 삼아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요거 잊지 말라.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내가 그 어려울 때 어려운 조카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제가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못난 나를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 너를 내가 데리고 왔다. 요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목독으로 있을 때 그 양을 따라다니는 그 목독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리고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축복의 말씀,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윗에게 그 올챙이 시절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 오늘 17장 8절에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자 여기 보시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뭐한다? 함께 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느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늘 겸손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첫 번째가 너 어체기 시절을 잊지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두 번째는 17장 8절에 두 번째는 뭡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존귀한 자 이름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두 사람의 이름은 참 존귀한 이름. 다윗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랑받는 자. 다윗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 너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그 다윗의 이름은 세상 끝날까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자, 세 번째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11절 보시면 어떤 축복을 했어요? 내 생명에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 나라를 경복해.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연합이 차서 수를 누리고 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역대상 마지막에 가면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이 그가 나이 많아 넓도록 부하고 그러니까 수를 누리고 가는 하나님이 축복한대요. 약속대로 다윗은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생명의 연합이 차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수를 누리다가 돌아가면 그 11절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봐주시는데 그 후손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든든히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11절, 12절, 14절에서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렇게 견고하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 속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를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7장 15절 같이 봅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다윗에게 다 전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너의 그 뜻을 거절했고 너의 그 열정을 내가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너 마음을 보니까 됐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16절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다음 제목은 16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16절 보시면 다윗 왕이 어디로 갔어요? 들어가 앉아서 이런데 여호와 앞에 앉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법궤 앞에 앉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우리가 16장에서도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뭐냐면 먼저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10절에 그날이면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법궤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다음 뭡니까? 그의 형제들을 세워 먼저 뭐 했어요?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뭐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원만 불평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다? 향기가 아니고 연기가.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인색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인색하게 주시고 감사 안 하면 주신 것도 거둬가시고 그래서 감사한 만큼 우리가 풍성해요. 여러분 감사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감사 없는 주일은 온전한 성수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보에 제가 헌금 명단을 올리는데 헌금 명단에 보면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그 감사 헌금 봉투에 1년 전도도 안 빠지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항상 감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항상 감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항상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궤 앞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감사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17장 16절 보세요. 17장 16절 같이 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고 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베들레헴 총구석의 2세 막내 아들 양치는 목동 볼품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누굽니까? 초라한 목동입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앉았을 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집은 배경도 없는 이런 집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에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16절 이하에서는 다윗은요 계속 자기를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말이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7절 보시면은 또 종의 집에 대하여 18절에 주의 종에게 베푸신 19절에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다윗은 자기를 압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집안을 알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나는 이렇게 종입니다. 이런 종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넘치는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하면 자기를 아는 지식. 다윗은 지금 자기를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여러분 여기 17절 끝에 보시면은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작게 여기시고 또 우리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시나이다.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도 과분한데 뭘 또 더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건 넘치고 넘치는 은혜고 축복이었는데 또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다윗은 자기 집안의 먼 장래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 그 먼 장래까지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뭘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 말씀하시고 약속했지요? 요거 꼭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소용없잖아요. 참 다윗은 참 지혜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주가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하사
말씀하신 대로 뭐 합니까? 행하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예. 안 해주면 소용없잖아. 그래서 약속하신 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11절, 12절, 14절에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 자녀들, 자손들의 그 장래가 있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 약속한 거 그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무엇을 기도했느냐? 27절을 보시면 무엇을 기도했어요? 27절로 가십시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시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뭔가 축복하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아파서 병들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도요, 건강해야 누리는 거 아니죠. 술을 누려야 뭐, 주신 것도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경복궁 아시잖아요. 경복궁. 경복은요, 정도전이가 시경에서 따온 거예요. 군자만년 대경복이라고, 그 경복, 그 대경복의 끝자를 따서 경복궁이라고 했어요. 군자만년 무슨 말입니까? 임금께서 만년 동안 대경복 큰 복을 누리십시오. 경복은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큰 복을 누리십시오. 그게 경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경복입니다. 다윗은 경복궁이 아니라 백향목궁에 살면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역대상 29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날마다 물도록 구하고 종들을 따라 죽음에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라. 다윗은 날마다 늙도록 그 주신 복을 누리다가 왕의 자리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 왕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죠.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서 여호와의 궤 앞에 물어보고,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지만은 그 텐트에 있는 것을 보니까 미안해서 또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 싶고 자꾸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많게 하셨는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축복. 과거는 뭐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축복하시는 과거가 뭐냐? 과거는 7절에서 다윗이 목동일 때 뭐 했어요? 데려다가, 이게 과거야. 다윗 인생 밑바닥에 있을 때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낮고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이게 과거예요. 그 다음 현재는 뭐냐? 8절에서 다윗과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이 현재야. 데려다가 함께 하시는 거야. 참 못난 우리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현재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 미래는 뭐야? 미래는요, 종의 집에 대해서 먼 장래까지 보장해 주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는 성도 되어서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삶이었든지 초래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자녀 삼아 주셨어. 지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 먼 장래까지도 내 자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2